오늘은 지난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제목에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자기 형으로부터 자기 재산을 좀 잘 분할해서 뺏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요청한 그 사람에게 언제부터 나를 재판관으로, 재물 나누는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 마음에 탐심을 물리쳐라 하시면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핵심은 부자는 자기를 위해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다고 해서 부유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날 주님이 생명을, 목숨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걷어가면 그 쌓아둔 것이 누구 거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자는 자신을 위해서는 재물을 쌓는 그 부유일지언정 하나님에 대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부유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해 많이 쌓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부유함이 없는 그 인생의 끝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데 지옥으로 사라져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던졌습니다. 한 주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보내셨는지요. 오늘 이야기는요, 나의 마음에 어느 곳에 내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할 것인가? 살고 있는 내 땅인가? 아니면 살다가 떠나가야 하는 곳인가?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두는 곳에 존재합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마음을 둘 곳은 어디인가라는 거예요. 어디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본문 22절에 그랬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라는 질문을 통해 우리 생활 문제에 있어서 우리 생활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둘 곳을 어디 있느냐가 묻는 질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늘 무엇을 걱정하며 삽니다. 어느 유치원에 이런 글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꼭 기억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누는 법. 유치원에서 나누는 법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서를 지키는, 차례를 지키는 법.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으면 미안하다 말하는 법. 또 언제나 어른을 보면 공경하는 인사하는 법. 이런 법들이 적혀 있어요. 이렇듯이 우리 어른이 되어서도 매일 어른으로서 연습해야 할 삶의 기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책임도 늘어나지만 그만큼 삶의 기본이 있기 때문에 걱정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염려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을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일은 뭘 하지? 내 노후는 어떻게 준비하지? 내 자녀들은 어떻게 키워내지? 내 건강은 어떤가? 이런저런 등등등등 염려에 꼬리를 물고 사는 우리의 이 땅의 삶입니다. 염려 없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서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푸시케입니다. 푸시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영과 혼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나의 존재적인 의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숨은요, 여러분께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전수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푸시케입니다. 어디에서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맨 나중에 인간을 만드시고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뭘 부어 놓으시죠? 푸시케. 생기를 부어 넣으셔서 푸시케가 됐다고. 몸은 뭘까요? 몸은요, 소마예요, 소마. 히브리 말로 소마인데, 헬라어 말로 소마인데, 육체라는 뜻이에요. 우리 이 목숨 푸시케를 감싸주는 이 육체라는 거예요.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존재.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성경 본문에 보면요, 이 푸시케는요, 이런 말이에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었어요. 대통령이 됐고, 리더자가 됐어요. 뭐 CEO가 됐고, 뭐 가장이 됐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얻고도 자기를 잃어버리면 그 모든 게 무엇이겠느냐. 즉, 우리 푸시케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끝이야. 하나님께서도 여기까지 살면 돼 라고 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온 전을 얻고도 자기를 잃어버리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러분, 억만장자가 죽으면 그 억만장자가 그 사람 거 됩니까? 그날 이후부터는 그 사람의 서포즈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건 정말 부질없는 것들이에요. 네. 그리고 몸은 뭐냐? 오늘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너의 몸, 우리의 몸은, 이 겁대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전일 뿐이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인 그래서 네 것 아니야. 그래서 몸은 철저하게 소마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도구의 존재일 뿐이지, 여러분이 거룩하게 안 쓰는 건 여러분의 문제고 아버지의 문제는 아니야. 아버지는 몸을 만드실 때에 거룩한, 당신이 거할 곳으로 만드셨어요.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요, 더 말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을 말이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이게 너희에게 드릴 영적 예배야. 그러니까 우리 몸은 내가 마음대로 쓰고 싶다고 해서 쓰여질 수 있는 게 아니야. 단지 여러분이 쓰여진다고 쓰여지는 그 자체는 여러분이 속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러분 자신 스스로에게. 좀 어려운 말인가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불로장생을 찾아서 불로장생하려고 그 진시황이 별거 다 찾아서 먹는다 해도 60도 못 살았어. 그게 목숨이에요. 그게 목숨이에요. 참 허망하죠.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에?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허망한 우리 몸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목숨 자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크리스찬들은요, 내 몸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마음대로 뜻하신 대로 사용하게 돼요. 악한 뜻에도 동조하고 자기가 마치 자기 생명인 것처럼 자기 걸로만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철저하게 이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앞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부자처럼 자기만을 위해서 두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23절에 그 이유를 설명해 줘요. 그래서 목숨은 음식보다 중하고 몸은 의복보다 중해.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목숨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니? 너네들이 먹는 음식보다 중요해. 근데 우리가 얼마나 아이러니컬하냐면
목숨을 살리기 위해 음식은 정말 골라서 먹는데 목숨은 아무렇게나 다뤄.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껍데기로 자기를 존중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아는 비밀이야, 이게. 이게 그리스도만 아는 비밀이야. 몸이 아무리 치장한다고 해도 여러분 몸이 하나님이 성전 삼아서 계시고자 하는 몸이 아니면 소용없어. 아무리 거적대기보다도 못한 몸이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게 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은 음식보다도, 너희들은 니네들이 입은 옷보다도 더 귀한 자들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목숨,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것을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요? 여러분 마음, 목숨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생명의 근원이 여러분 마음, 푸식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정말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갔어요. 그런데 산의 진미가 생전 보지도 못한, 먹어보지도 못한 진미가 포로 앞에 딱 왔으니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먹어야겠다고 하는 강한 유혹이 샘솟겠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을 더러운 재단에 드려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악한 재단에 드려진 그 물질을 먹음으로 인하여 자기 마음이 흐트러질까 봐 거절합니다. 자기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음식을 거부해요. 이게 바로 마음을 지키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마음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목숨을 지킨다는 건 여러분 사고 나서 애가 다쳐서 죽지 않고 다행이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음식보다 중요한 것이 목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올라간 후에 베드로가 어느 날 무두장의 집에서 잠을 잤는데 하늘에서 레위기에 모세오경에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들이 잔뜩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안 먹겠습니다. 3번 내려오셔서 내가 깨끗하게 하다고 한 음식을 왜 너는 더럽다고 하느냐.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이 목숨, 이 음식보다 중요한 목숨,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하라고 했구나 라고 고넬료에서 사람이 보낸 그 즉시로 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음식이 아닌 목숨을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창세기의 39장에 보면 요셉이 자기 육체에 조금 쾌락만 즐기면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육체가 하나님 것임을 아는 요셉은 절대 그럴 수 없고 감옥행으로 스스로 자기를 지켜내 가지 않습니다. 감옥을 가더라도 자기 마음을 지키는.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마음은 여러분의 생명은 목숨보다 여러분의 생명은 음식보다 의복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오면 교회에 잘못 있거나 지저분하게 온 사람은 자꾸 쳐다보고 경멸하고 그리고 내 곁에 안 앉았으면 좋겠다 속으로 이런 말씀을 이런 마음을 들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요 인간은요 거지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그리고 많이 가진 자나 하나님 전혀 그거에 하나님은 차별을 두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동일하게 소중하게 생각해요. 어느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조금 모자란 사람들만 있는 교회 같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모자란 게 아니라 소중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신 분인지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베드로나 제자들에게 왜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들은 염려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내일 먹을 거.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과연 내가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목적한 대로 내가 목표한 대로 예수님을 따라 살다가 정말 부유한 자가 될까? 한탕 잡을 수 있을까? 못 잡으면 어떡하지? 내 가족들한테 버림당하고 그럴 텐데. 이런 염려가 가득 있을 수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심지도 않잖아. 근데 여기 까마귀는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탐욕스럽고 부정한 새예요. 그래서 그리스의 격언에 의하면 까마귀는요, 쓰레기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까마귀들에게 가버려라! 라고 하는 말은요, 쓰레기 더미로 보내라! 이런 저주스러운 표현이래요. 왜 하나님은 까마귀, 유대인들에게 탐욕스럽고 부정한 새라고 여겨지는 이 까마귀를 들어서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네?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에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르시잖아. 이 악한 새도 이렇게 길러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자기 형상, 자기 모양으로 빚어주신 인간을 사랑하지 않겠냐는 거야. 돌봐주지 않겠냐는 거야. 살펴주지 않겠냐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이게. 그리고 또 하나님은 27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백합화를 봐라. 백합화를 생각해 봐라. 실도 만들지도 않고 짜지도 아니하시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있는 것이 이 꽃 하나만 또 못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꽃을 그 솔로몬보다 더 대단하게 관리해 주시고 더 하나님께서 멋지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봐주시느니라. 하나님이 돌봐주신다고 성경에 얼마나 많은 구절구절로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이처럼 짐승들도 새들도 백합화도 다 돌봐주시는데 염려할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실 복을 늦게 받기 위해 지연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아들 주시겠다고. 그런데 10년을 기다렸는데 아들이 안 나와. 생기지도 않아. 염려가 딱 오게 샜어. 염려 끝에 어떻게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거슬러서 해보자. 그래서 하갈을 들여놓는 순간 그는 더 15년이라는 긴 연장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느려받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싸움의 본질인 이스마엘을 얻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 13년 되는 날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를 얼마나 무시하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난 씨도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염려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복을 늘려버리는 거지 절대 여러분에게 득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 염려하실 거예요?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전화기가요, 배터리가 없어요. 5%밖에 없어요. 불안해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5%만 남아도 충전기에 이미 꽂혀 있기 때문에 전혀 상황이 달라요. 어떤 사람이 더 중요하겠어요? 배터리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한
연결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5% 아니라 1%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해주실 거예요. 누구 타임에? His 타임. 그분의 타임에. 근데 우리는 그분의 타임을 염려로 채워버리면 오히려 아브라함처럼 그런 현상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들 염려할 수 있으면 해봐. 그러시면서 25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여기서 키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리키아인데, 헬리키아라고 하는 거는요, 생명의 길이, 신체의 크기. 여러분, 생명의 길이를 늘릴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염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신체의 크기를 높일 수 있으면 하라는 거야. 얼마든지 염려하라는 거야. 그러나 염려한다고 생명의 길이가, 신체의 크기가 더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히려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절대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이요, 내 아들, 내 자식들 공부시키려고 쌓아놓은 돈 있잖아요. 자기도 못 쓰고 아들한테 사기당해서 자기는 결국은 양로원에 던져버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쌓지 않고 자기가 쌓아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 전부 다 버려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못 쓰고 자식들도 나쁘게 만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분은 없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염려는 아무것도 더하지 못한 겁니다. 오히려 마음의 자리만 염려로 인하여 빼앗겨서 여러분 생명이 단축시키는 일밖에는 안 해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암에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염려를 많이 하면요, 스트레스가 쌓여서 생명만 단축할 뿐이에요. 혹시 평생 염려해 보셨다가 그 염려한 문제가 해결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염려하다가 해결됐어요? 어떻게 해결됐어요?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염려한 것뿐이에요. 염려할 때 다 사람들마다 그럴듯해요. 왜 염려하냐면, 내가요 안 맞잖아요. 책임져야 되잖아요, 애들을. 내가 말입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네 미래 준비하라고 안 했어요. 아니, 백합화도 미래 준비 안 했고 까마귀도 미래 준비 안 해. 근데 준비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앞절에 뭘 만나세요? 부유한 비유를 한 거예요. 부유한 사람이 얼마나 준비성이 철저하고 얼마나 책임감이 강해요. 자기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쌓아놔서 이제 상고도 짓고 막 열심히 그랬다 그랬잖아. 결국은 그가 오늘 영혼을 목숨을 걷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책임감, 준비성, 그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당당하게 내 준비성, 내 노후에 철저하게 준비한 거, 내 노후를 위해서 쌓아놓은 거, 이걸 자랑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고, 나 믿음 없어요 라고 자랑하는 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에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요. 그래서 잠언 12장 5절에 염려가 사람이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고 선한 말을 그대로 즐겁게 하느니라. 그래서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그를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악인의 도움은요 속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 여러분 들풀도 있잖아요. 다 걷어서 들풀도 아궁이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을 잃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의 양이 적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방향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 간혹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 있죠? 뭔가를 근심하고 걱정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거 해결되나요?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염려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채워주면 여유가 있지만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면 불안해서 오히려 염려만 더 쌓여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는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주님은요, 이 해결 극복하는 길을 이제 30절에서부터 29절에부터 30절까지 쭉 말씀해 주셨어요. 32절까지. 자, 어떻게 해결하느냐? 너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아라.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 말래요.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 말래요. 네. 그렇다고 일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 먹을 거는 매일 하나님이 조달하실 텐데 오늘은 적게 주면 적게 먹고 많이 주면 많이 먹고 적게 마시면 적게 마실 수 있고 많이 마시면 많이 마시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대요. 근심하지 말래요. 다윗은요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매일 어린 시절에 그냥 뜬금없이 기름을 부어 받아서 그 길을 지키니라고 얼마나 파란만장을 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서라는 대로 서고 하라는 대로 하고 그리고 하지 말라는 거 절대 안 하고 자기가 억울해도 자기가 너무나도 피곤하게 쫓겨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를 극복하는 길, 염려를 극복하는 대안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 먹고 입을 것, 모든 것 다 세상에 사람들이 구하는 것 하나님도 다 아신대요. 다 알고 계신대요. 하나님이 모르시면 여러분이 걱정하라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여러분 그냥 한 사람의 공급자가 아니고 관리자가 아니라요. 여러분은 관리자가 그분이 모든 거 필요한 거 여러분이 다 줄 공급자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밥 어떻게 먹어? 아빠 내일은 어떻게 살아? 아버지 엄마가 그래 걱정하지 마라. 엄마 아빠가 너를 책임져. 엄마 아빠가 너를 책임져. 걱정하지 마. 예수님도 우리한테 예수님 우리가 먹을 거 없어요. 입을 거 없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져 줄게. 우리 아버지께서 책임져 준대.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이 말이 여기로 듣고 여기로 세워질 거예요. 왜? 지금 감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더하실 분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잠언 16장 20절에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돈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의지하면요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 체험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적은 자와 큰 자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다 해주실 거야 라고 확실하게 의지하는 강한 믿음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자가 하나님 채워주세요. 뭐 주거나 말거나 기다려 그냥 감나무 밑에서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기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의 양식을 매일매일 먹는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내 인생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그분이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삶이에요. 두 번째 극복하는 길은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앞에 먹고 입고 이 모든 것 순서가 이거구나.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준대. 내가 뭘 먼저 구하면? 하나님 나라 것을 구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며 아버지께서 원하는 모든 것들의 포커스를 내가 둘 때에 하나님은 내가 입을 거 먹을 거 채워주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왜 염려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왜 근심하십니까?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염려를 떠나보내는 유일한 길이고 방법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일한 방법은 32절입니다. 적은 무리요. 이 말씀을 깨닫고 알아듣는 사람은 적은 무리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적은 무리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무서워 마십시오. 아버지께서 먼저 그 나라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 나라는 아버지가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셔야만이 내가 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미국에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범죄한 사실 있으면 다 추방한다고 합니다. 미국은 처음에 다 받아들였다가 세상의 나라니까 범죄한 사람들 다 내보내고 탈세한 사람들 다 내보내고 정말 선한 사람들만 품겠다는 미국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여러분 그 나라를 주셨는데 우리가 기쁘지 않고 누가 기쁘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미국의 시민권자이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로 기쁨이 충만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먼저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더하게 주시는 분, 그게 누구냐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십자가만 짓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 모든 인류가 너를 무릎 꿇고 경배하도록 해줄게. 하나님 그 약속 지키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너의 길을 이루어 줄 거다. 네가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니? 네가 회사의 CEO가 되기를 원하니? 네가 가정의 부모로서 리스펙트 당하기를 원하니? 하나님 그거 채워주시겠다는 말입니다. 먼저 뭘 해야? 아버지께, 여러분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아버지께 맡기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면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를 멈추십시오. 염려를 멈추는 비결은 소유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는 물질적인 것 플러스 부속물까지 다 주시겠다는데 여러분 어떤 게 여러분에게 더 복이겠습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가령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나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야 내가 너 뭘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구하다 보니까 뭘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린 나이에 이 나라를 받았는데 이 나라 백성을 지혜롭게 통치해야 되는데 지혜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구하도다.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라도 해달라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지혜롭게 청명한 마음을 주셔서 내 앞에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리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게 해주겠다. 그래서 받은 게 솔로몬이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37절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기만 하면 그러면 여러분 소원을 다 이루심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멈추는 비결은 소유를 늘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삶이 송두리째 드려지는 그런 마음이 되면 염려도 사라지지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차있는데 염려가 어디 들어와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면 염려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염려의 마음을 두면 하나님 나라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표현을 마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 이제 우리 마음 둘 곳이 어디인가를 알으셨죠? 그 마음은 오늘 본문 33절에 너희 소유를 다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봐.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야. 근데 거기는 도둑이 없어. 내 배낭이 찢어졌어도. 응? 도둑이 없고 좀도 없어. 그래서 늘 보존돼. 네 배낭이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낡아서 찢어졌다 할지라도 그거 그대로 보존돼. 소중한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을 하늘로 오늘부터 옮기시기 바랍니다. 이미 옮겨놓으신 분 더 단단히 말뚝을 하늘나라에 박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요한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이 양식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주시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두어야 할 마음은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희 마음, 너희 목숨, 푸시케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두어라. 하늘나라로 두어라. 라고 주님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의 궁극적인 관심은 하늘의 마음을 둘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미지근한 이중적인 자세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왜 교회는 많은데, 왜 성도는 많은데, 왜 이렇게 복음이 빛을 이루지 못하느냐? 그것은 이중적인 선택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차든지 덥든지 요한계시록에 교회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차든지 덥든지 라오디게가 교회야.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 미지근하면 나는 토에서 역겨워서 토에 낼 것이다. 버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재물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인하여 그분을 우선순위로 두는 마음으로 인하여 재물을 덤으로 받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염려하며 살아가야 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둘 곳이 어디인지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네 마음도 그곳에 있다.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마음에 두고 끝까지 실수했어도, 염려로 해서 실수했어도 끝까지 이삭까지 바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에게 하늘나라의 마음을 둠으로 얻었습니다. 그뿐인가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모세 또한 왕궁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마음의 중심이 될 때에 염려는 주변에서 다 물러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다가 두느냐가 여러분 오늘 과제입니다. 신앙인으로 어디에 내 마음을 둘 것인가의 삶이 되어 주님께로부터 덤으로 받는 이 세상 것을 덤으로 풍성하게 받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